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선을 베풀었지만 오랫동안 잊혀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주인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들이 왕에게 어떤 진노를 샀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간수장은 생각한 모양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중 들면서 아마 친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요셉이 그들을 시중 들러갔을 때에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왜 근심의 빛이 있느냐 묻자 그들은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꿈의 내용을 물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신이 다시 복직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복직이 될 텐데 사흘 안에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나는 아무 죄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3일 후에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어쩌면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야, 이제 나도 어쩌면 나갈 수 있겠구나.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잊었을까? 여기서 잊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다, 은혜를 저버리다, 배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순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고 자기 잘된 것만 생각하고 요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줬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줬던 그 사람, 그 친구, 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때는 고맙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베풀었던 사랑만큼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을 때, 또 모른 척, 나를 모른 척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힘들어지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뭐예요? 제가 이 공동체에서 섬긴 게 얼만데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들은 왜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왜 제 공로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무시당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넘어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정말 왜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복직하자마자 손을 써서 요셉을 꺼내주도록 만약에 그렇게 애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나왔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고향으로 빨리 달려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어떤 신분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의 그 가뭄도, 또 전 세계의 가뭄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문과 온 족속을 구원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려면 바로왕이 또 꿈을 꾸어야만 했지요.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네, 바로왕이 꿈을 꾸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정말 2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픔의 시간이기도 하고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고 배신의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왕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되는 준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기대했던 환경들, 여러분이 기대했던 시간들이 자꾸 지체되고 여러분의 공로와 열심히 잊혀진 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나를 잊어버린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이 겪는 그 잊혀짐의 시간, 요셉과 같은 그 2년의 시간들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노예에서 총리로 빚으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때를 사람의 때에서 하나님의 때로 옮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그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원망이나 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관원장들, 여러분이 기대했던 관원장들은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늘의 관원장,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